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그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자체는 저 비탈길을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지장경에 보면 아주 비탈진 비탈길을 수레에 짐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 수레를 끌고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고, 제자리는 문제가 아니고 자살해 죽는 거잖아요. 수레에 채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진이야. 중생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이미 거기서 어떤 낙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꾸준한 노력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었거든 미래를 위한 열매를 또 따기 위해서 심을 줄 아는 반복되어진 보시를 거듭하라 이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근본이 뭡니까? 대승불교의 어떤 그 가장 처음 실천을 하는 부분이 육바라밀인데, 그 육바라밀의 근본이 바로 보시바라밀이라 이거죠. 끝없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끝없이 주는 거야. 어떻게 줘야 돼? 바라는 마음이 없이 주라. 이게 바라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없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베풀으라 이거죠. 근데 가끔 보면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참 인색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내 가족, 내 주변부터 좀 잘 챙겨주라 이거예요. 쌓아놓고 죽으면, 너무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면은 아귀 지옥을 가는 거야. 그 지옥을 가요. 많이 벌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잘 나눠 쓰는 게 공덕이에요. 잘 나눠 쓰는 거. 그 내가 이 얘기하면은 얼만큼 벌어야 많은 거냐. 사람의 욕심이 다른데 그건 알아서 하라 이게 알아서. 항상 얘기하지만 큰 것으로서 공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덕은 적은 것으로서 질 수 있는 게 공덕이에요. 여러분, 절에 와서 시주를 하는 것도 큰 거 가지고 시주하기 어려워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분도 큰 돈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기가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천만 원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선뜻 몇 천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주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형제지간에 몇 천만 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요즘에는 천연기념물이야. 형제지간에 정말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 줄줄이 있는데 그거 턱 내버두고 형제지간에 몇 천만 원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요즘에. 그런데 어떻게 몇 억을 주겠어? 근데 몇십만 원 주는 건 줘야 안 줘야? 줄 수 있잖아요. 그 적은 부분으로 자주 행하라. 적은 부분으로. 그게 공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큰 돈을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큰 돈은 지 맘대로 되지 않는 게 큰 돈이에요. 또 이게 웃기는 게 세상이. 적은 돈은 지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적은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을 크게 불려놓으면 그때부터 그 돈에는 자기 의지가 없이 지가 발이 달려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면 큰 돈 갖고 망하는 게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망해야 안 망해야? 그거예요. 적은 돈 도장 찍어주고 주고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응? 대개 보면 적은 걸 무시하거든요. 정말 진정한 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은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 키워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옳지 않다. 적지만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습관을 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을 이루지 않으면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불설 처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큰 스님 한 분과 삼위승 하나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 누런 금덩어리를 하나 딱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삼위승이 얼른 주워가지고 챙겼어. 왜? 큰 스님 모르게. 큰 스님은 뭘 가르칩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라. 물질의 욕심을 내지 마라. 물질이 화를 부르는 근본이다. 뭐 이런 걸 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걸 배웠던 제자가 그래도 금덩어리를 보니까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금덩어리를 보면 월도 스님은 주술까 안 주술까? 아마 환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삼위승이 금덩어리를 탁 주워 챙겼어요. 그러고는 큰 스님에게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한 거. 빨리 가자고. 큰 스님 빨리 가자고. 바빠 죽겠다고. 금덩어리를 줍기 전에는 정말 여유로운 행보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게 일어나지 않는 게 선이야. 선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생은 그 마음이 그냥 마음 둘 데도 없이 끄들려 가는 게 중생인데, 그게 번뇌거든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끄들려 가지가 않는 거야. 눈을 뜨고 봐도 거기 마음까지 그 현상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오직 가장 편안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걸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아시겠어요? 번뇌에 끄들리는 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지만 마음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려가고, 끌려다녀 안 끌려다녀? 그게 아직 중생이야. 그 끌려다니는 부분을 안 끌려다니려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 자체, 그걸 습을 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수행이라.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아유 기도 못하겠시오. 왜요? 아유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별 생각 다 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별 생각 다 나는 부분을 다 나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별 생각 다 나니까 중생이지, 그게 아니면 중생이 아닌데, 수행도 안 했는데 별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야. 에? 수행도 안 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거는 딱 바깥의 얘기를 뭐라 그래? 내 입으로는 말 못해. 그런 존재거든, 그런 존재. 그래, 번뇌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선이야. 그게 수행이라. 근데 그 스승과 더불어 이 제자가, 삼위승이 아주 편하게, 아무 걱정긍심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금덩어리 하나 줍는 순간에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큰 스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때부터 왜 그래 바쁜 거예요? 어두워지면 금덩어리 뺏길까봐, 어떤 데한테 당할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래요? 버려라. 그 금덩어리 가지고 뭐 할 거니?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바빠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세상에 큰 자유야. 내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그 인사에 살 때, 제가 낮에는 농장을 가고 저녁에는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농사를 짓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지게질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구인사 올라가는 길이 끊어지고 그러면 차가 끊어져 가지고 전부 다 지게질을 해야 되는데, 영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배추, 무를 한 짐 지면 구인사까지 가야 돼, 지고. 그냥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쬐끔한데 그때는 더 쬐끔했어요. 코가 진짜 막 땅에 닿도록 그래 하거든요. 그래 하고 나면은 한 달에 용돈을 주는 게 그 당시에 뭐 한 6, 7만 원 정도를 주세요. 요즘은 많이 올라갔고 23만 원 받아 내가.
한 달에 많이 받죠. 엄청나게 올랐어. 23만 원. 그 돈을 다 어디다 써? 근데 그 당시에 6, 7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와가지고 뭐 그때는 뭐 어디 갖다 넣을 때도 모르고 농에다 갖다 넣는 거야. 농에다가. 농에다 갖다 넣으면 그것도 어떤 놈이 가져갈까 봐서 또 그냥 문에 붙잖아요. 자물쇠를 또 하나 구해야 돼. 그 얼마나 신경이 쓰니 번내지. 6, 7만 원 주면 그냥 써버리고 나면 되는데 그것도 뭐 쓰는 것도 쓰기 좋잖아요. 그죠? 뭐 내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쓰고 남으면 그냥 부처님 복전함에 갖다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욕심이 발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라. 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갖다 넣어놓고는 그것도 아무데나 못 나누잖아요. 뭐 이 주머니에도 넣었다 꺼내갖고 저 주머니에도 넣었다.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이제 가서 자물쇠를 구해갖고 자물쇠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농장만 갔다 오면 그거 만져보는 거야. 나중엔요 이게 좀 그게 2달, 3달, 뭐 1년 이렇게 맞이고 나니까 돈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 가도 불안한 거야. 농장 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도대체 현방에 가서 앉아있어도 궁금해가지고 한 2시간 앉아있다 올라가서 한번 만져보고 내려가고 그 나중에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삼부당 복점원에 갔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 집어넣을 때 내가 그 집어넣을 때 넣을까 말까 갈등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거기 똑 떨어지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그걸 집어넣고 난 이후에는 근심이 하나 없어졌어요. 근심이 싹 없어지는 게 농을 활짝 열어놓고 가도 신경 안 쓰이고 세상에 그거보다 편안한 게 없는 거라. 이거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거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내가 엄청나게 뭘 모아놓고 난 이후에 뭘 하기보다는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됐으면 차라리 적은 부분이 돈이 생겼을 때 그냥 그때 쓰고 남으면 그렇게 했으면 그 공덕이 엄청난 공덕이 됐을 텐데 그걸 내가 수년을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부끄러움 같은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게 사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내가 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루 3끼예요. 3끼 이후에는 여유롭게 나눌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부분이 있거든 또 나눌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라 이거죠. 그것은 엄청난 공덕이 될 겁니다. 근데 주변을 일해 보면은 갖다 모으고 난 이후에 지가 얼마를 벌어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이렇게 짜증지게 하다가 내가 가는구나 하고 가다 보면 그 마음에 뭔가를 남겨놓고 갑니까? 시원하게 갑니까? 남겨놓고 간다는 거죠. 그 남겨놓고 가는 것 자체가 업이야. 그게 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홀가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을. 그러면 그 미래의 삶이라는 자체는 더욱더 홀가분한 삶이 오게 돼 있어요. 뭔가 짓누르는 업장 속에서 삶을 영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을 구사해 가라. 습이라고 하는 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 그 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생에 축생이었던 사람은요 축생 짓을 해요. 고집불통인데 뭐 그걸로 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죽어도 가는 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축생이야. 습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하루를 살고 그 찌꺼기가 남는 삶을 살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주 편안하고 항상 상쾌한 그런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삶을 영위해야 되되 그렇게 하려면 바로 끝없는 정진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법문을 듣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화한 거예요. 내가 지금 1시간을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이건 듣고 나면 허해. 근데 관세음보살을 정말
내가 부르고 불러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정말 여의려고 애를 쓰고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상쾌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인생의 연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아의 본성을 찾는 거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다.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세상을 보는 안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직시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지혜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정진하시고 불교대학 오늘 뭐 이렇게 스님 법문을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목적지 즉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 달 주간 크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기도하기가 참 좋은 철이에요. 그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철인데 이 좋은 철에 그냥 시나 쓰고 풍류나 즐겨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아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진정한 자아의 그 본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소위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을 만든다면 그 억겁다생의 크나큰 보배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